자,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또 다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우리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우리 나머지 창세기의 말씀들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옷을 바꿔 입는 자들에게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특권,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특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채색 옷을 빼앗기는, 그리고 그가 원치 않았던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우리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로운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참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 얻게 하시고 이 얻어진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결단과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들을 거두는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있는 주일 예배를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 사역에 이제 모니터도 갖다 놨습니다. 새롭게 모니터가 들어와서 아주 방도 밝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이 처음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요셉이 출생했던 그런 장면들은 이 37장보다 훨씬 일찍이 있습니다. 우리 라헬이 요셉을 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더한다라는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야곱이 노년에 그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노년에 얻게 된 아들을 굳이 따진다면 우리 요셉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아마 더 막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얻었던
그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로서의 요셉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그에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는 다소 다른 그런 상황을 여기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채색 옷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드린 대로 이 아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어떤 지위를 누리는 그런 상징으로서 그런 채색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대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살펴볼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을 입는다, 우리 인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의미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때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특별히 37장 우리 1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옷을 바꿔 입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나그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traveler 아니면 tourist, wayfarer, stranger, wanderer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키 백과사전에 보시면 우리 한글 위키 백과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에서는 우리 나그네라는 단어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사어로 여객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행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그네라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때문에 나그네로 거하는 어떤 곳에서도 거기에 정착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되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가 그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우르 지방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조차도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 정착하는 일에 마음을 더 이상 쏟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definition에서 우리 정의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혹은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정의에서와 같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있게 하실 그 본향을 떠나서 잠깐 낯선 곳에 머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낯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전혀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처럼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핏하지 않다라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그런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나은 그런 형편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비록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 제2인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큰 명예를 얻고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의 친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엄하게 명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본향으로 이끄시면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살게 될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때에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요셉의 뼈를 우리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로하고 이 낯선 땅으로부터 우리의 본향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너희의 장막집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곳이 내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이곳이 내가 살기에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겨가시는 그런 귀한, 거룩한, 놀라운 손길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나그네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우리는 힘써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저들에게 천국의 참된 소망을 소개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성경의 한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참 비천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그런 비참한 끔찍한 그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기꺼이 떠난 그런 나그네에 대표되는 인물이 한 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여러분, 과연 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그네로 부르셔서 본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의 삶의 모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성경은 채색 옷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우리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보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첫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우리 피그 트리를 가지고 우리 피그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무화과 나무, 무화과 그 잎으로 자신의 그 몸을 가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본능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옷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라면 우리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옷은 어떤 지위라든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는 것, 또 군인이 군복을 입는 이런 행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지위나 어떤 임무, 의무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옷의 다른 또 측면이, 기능의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아름다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부유함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가 이 옷이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치렁치렁한 그런 액세서리들을 걸치는 그런 이유들은 물론 아름다움도 뽐내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옷의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앞서 우리가 설명 함께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요셉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채색 옷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어떤 왕족의 자신의 혈통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어찌되었건 요셉이 누렸던 이런 특별한 채색 옷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하고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먼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특별히 야곱과 요셉이 가지는 관계가 각별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채색 옷이 그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고 그에게 화목하게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은 아버지와의 특별한 돈독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이 세상이 주는 옷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이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나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나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하면서 이제 이하의 말씀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죄에 속했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마 어렸을 때는 형제들과 다르지 않게 아버지가 지어준 그런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입었던 다른 형제들과 같은 옷을 벗기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옛 성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를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글쎄 여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 줄 만큼 그가 요셉을 사랑했다면 그 이외에 다른 그런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다양한 사랑들을 표현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딱히 한 가지 요소,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을 채색 옷을 입혀 줌으로써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런 세속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대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과 피로 정결케 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양자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우리 자기 형제들과 양을 먹이면서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행실들을 아버지께 고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그 자신의 여러 아들들 중에 어떤 아이에게 자, 네가 가서 형제들과 놀다가 혹시 잘못하는 것이 보이거든 내게 좀 알려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라면
굉장한 신뢰와 그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형제들 간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게 알려다오. 가령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면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 그런 어떤 안목들이 알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요셉이 그 일을 감당을 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 우리 11절 말씀에 우리 요셉이 연거푸어 꾼 두 번의 꿈, 형제들이나 우리 부모님에게 별로 썩 달갑지 않은 그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적어도 아버지가 준 사랑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꾸게 한 꿈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형제들처럼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는 우리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시는 그런 채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채색옷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 우리 대사로서의 역할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채색옷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떳떳한 옷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에서 그가 옷을 부득이하게 바꿔 입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경은 빼앗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는 그런 한자 수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세옹입니다. 세옹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라는 의미인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산속에 흩어져 있던 야생마 몇 마리들을 같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세옹이 기르던 말이 나갔다가 이제 여러 야생마들을 끌고 오는 것을 보고서 이게 참 큰 복입니다 라고 이제 세옹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것이 불행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세옹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이제 이 말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고 너무 이게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놀고 있는데 그만 말이 날뛰는 바람에 이 세옹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가 다리 부러진 것을 보고서 아이고 이런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참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하고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이것이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또 허허 웃어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그 나라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장병들을 모집하는 그런 모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자 장성한 아이들이 있는 집마다 이제 아이들을 착출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이 세옹의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 오랭캐와 싸움하면서 죽기도 하고 더 치명적인 뭐 눈이 다친다거나 손발이 이렇게 다친다거나 이런 큰 일을 겪었는데 당신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위로를 해 주었답니다. 그때 노인이 허허 웃었다는 그런 일화인데 이것이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어떤 우리 한자 수고의 그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우리 희비를 우리 가늠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요셉의 생애서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그 이면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7장 우리 같이 가서 보시죠. 우리 몇 절인가요? 23절 말씀입니다. 37장 23절 우리 요셉이 등장하고 자신의 꿈들을 형제들과 부모님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이 채색 옷을 빼앗기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상징했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냈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나타냈던 그의 채색 옷을 빼앗기는 장면이 여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구덩이는 비어있고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기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빼앗길 때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편 말씀은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모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우리 성경 말씀대로라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채색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일이지요. 그러나 그는 빼앗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 우리 팔려가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어떤 노예의 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빼앗기고 노예의 복장을 하게 되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상황은 참으로 끔찍하고 요셉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복장도 그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9장 창세기 39장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어떻게 얘기할까요?
색을 밝히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노예가 자신의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잠을 잘 것을 요청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결국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해 나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세상에서의 역할을 벗어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눕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타협하자.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기자, 만끽하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자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요셉은 기꺼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색 옷을 빼앗기고 입은 노예의 복장이었지만 그 노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와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옷 빼앗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채색 옷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런 노예의 복장도 이런 뭐라고 할까요? 누명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3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묵고든 곳이더라.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 빠른 속도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아버지에게 분명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았고 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제들의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노예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예의 옷을 빼앗긴 이후에 그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39장 21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치와 모욕과 어떤 그런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죄수 신분으로 착고에 차여 있을 때, 우리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 주셨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그는 감옥에서 간수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우리 이집트의 왕 우리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련의 상황들 마치 새옹지마 같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참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그의 생애에 일어나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좀 있는가 싶으면 또 어떤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이 요셉의 생애에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지금 여기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43절 말씀에는 자기의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의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의복도 그 하늘나라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채색 옷,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의복들을 벗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이를 때, 하나님의 존전에 이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노예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수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누명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꿈,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후에 요셉은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아내를 얻고, 첫 아내죠. 새로운 아내가 아니라 첫 아내를 얻고 또 그 스라에서 두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을 보존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컨대 요셉의 생애는 우리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옷을 부득이하게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성도님들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곳에 우리 방랑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채색 옷을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옷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옛사람에 속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아버지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부여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빼앗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의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특별히 LH임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옷을 바꿔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면서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세옹지마의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실 때까지 우리 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